계속해서 이스라엘 곧 유다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하여서 각각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죠. 이 아람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하여서 그 위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보았었고요. 자, 오늘은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요. 초록색 부분. 아람이 나라 이름이고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람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핫솔과 또 게달에 대하여서도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핫솔과 게달은 오른쪽 넓은 부분인데 아라비아 광야 부분입니다. 땅은 넓지만은 쓸모없는 땅에 거기서 거주하고서 살고 있는데 이 핫솔과 게달은 둘 다 유목민족입니다. 먼저 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왜 심판이 선언이 됐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흥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그래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멘.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이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벤하닷 하면은 이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에 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사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주할 땅이에요. 그 땅을 갖다가 그렇게 빼앗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민족이 바로 다메섹 아람 민족이었었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 보기 전에 봤었는데 이사야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이 아람 나라의 벤 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해 가지고 그 아래쪽 유다 나라를 두 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스 왕 때였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하여서 그렇게 여러 차례 붙어 있어 가지고 계속 괴롭게 했었던 민족이 아람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이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자꾸 뻗어나가게 되면은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나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시 노릇을 했었던 이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공격하여 때리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여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고 또다시 평안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주변에 가시를 일으켜 가지고 찔러서 깨우시는 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또는 깨우시는 가시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받는 이 열국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들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괴로움을 주고 또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주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몸과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서의 교회, 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큰 죄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에 절대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을 주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막아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 합력하여서 선하게 연단되어져서 자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명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워주고 또 영혼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는데 쓰임 받고, 그래서 또 복을 받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게달과 핫솔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게달과 핫솔 둘 다 유목민족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었던 하갈, 그 하갈이 낳았었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죠. 쫓겨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게달이었었어요. 이 게달의 민족은 창세기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아라비아 북쪽 광야에서 생활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게달 민족에게 유명한 것이 바로 염소, 검은색 염소 털로 지은 이 장막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이 태양에 끌린 까만 피부,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었죠.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었는지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유목민족, 소와 양을 기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양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국방을 막 이렇게 강하게 세우고,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국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나도 뭐 싸우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사는,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피 안 끼치고 사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게달 민족을 미개인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과 전쟁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착하게 사는 듯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 치라!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도 안 주고 혼자서 조용히 평안히 착하게 사는 것 같은 그 백성을 왜 치라고 하시는가? 이 백성이요, 뭐 혼자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백성입니다. 그냥 풀 뜯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을 두고 계세요. 뭐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의 목적은 시계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게 큰 죄악이고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착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시느냐?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거고 좋은 거고 그리고 창조된 목적인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인격 훌륭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 쓰레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하고 계세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자, 엘람은 또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이고요. 여기가 아람 나라고요. 그리고 암몬이고요. 그리고 모압, 에돔 나라입니다. 여기에 옹기종기 살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그냥 살았었던 거예요. 이 좁은 곳에서. 남쪽 왕, 남방 왕, 애굽이 큰 나라로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아주 비옥한 이 동네에 제국들이 많이 세워졌었죠.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땅덩어리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끝쪽에 있어요. 여기에 바벨론의 지금 이렇게 속국으로 있습니다. 엘람이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여기 3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기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활을 잘 쏜다.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것을 말하죠. 싸움을 잘했었어요. 아수르 제국 때 기가 한번 꺾이고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자, 이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여기 바벨론에 심판받기 전까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역사 가운데 한 번의 어떤 부딪힘이나 관계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더라도 멀리 있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오른쪽 끝이 그냥 먼 땅끝 민족이 바로 엘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끝에 있는 엘람까지도 예언을 하시되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판 때 멀리 있는 백성들 그들도 예외가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는 동안에는 또 저들의 죄를 씻으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땅끝 어디에 있든지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엘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메섹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는 절대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게다가 핫솔 이 유목민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백성, 그렇지만 그게 절대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멸망받을 큰 죄라는 거 우리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심판의 때에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로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